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을 받아들여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그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시몬도 율법을 따라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동네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뒤쪽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예절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기는 했지만 발을 씻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기회가 되자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몬의 집에 정식으로 초청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집 안에 들어올 때 여러 사람들이 제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조롱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중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한 시선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집 주인인 시몬은 더더욱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지체 없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행한 그 여인을 그 비유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은 사랑이지만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정죄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과정인 정죄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 하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훌륭한 사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이 죄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원인이 아니라 죄 용서가 사랑의 원인인 것입니다. 즉 사랑은 죄 용서의 결과요 증거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았기에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의 의미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에 감사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리고 죄 용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과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의 차이점은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도록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인 시몬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죄에 대해서는 해결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죄 문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영생의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문제가 곧 죄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와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시몬은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고 결정적인 은혜, 즉 죄 용서의 은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기에 그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죄의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일 뿐입니다. 죄인인 여자는 이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이 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죄 용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중심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회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빈들에까지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으며 요한의 사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회개할 뿐 삶에 있어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기에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나온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볼 때 그들은 회개하는 형식은 보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다운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은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구원에 있어서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비유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 내용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 해마다 와서 열매가 맺혔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열매를 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과수원지기에게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그냥 심심풀이로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매라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이 대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과 그 동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는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당한 욕심이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나무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는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옷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고 좋습니다. 있는 자의 입장에서 옷 두 벌은 사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벌, 네 벌 이렇게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옷 두 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당장 필요하지 않는 옷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누지 않는 것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한 세금 이상으로 거둬들여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도 탐욕이며 자기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으로 축제하고자 하는 것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탐욕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는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탐욕을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정한세 외에 더 받으려 하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요한은 또 군인들에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만연한 사회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 특히 정치인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진정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흔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직의
다시 정직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군인은 물리적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합법적인 폭력과 살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군인들에게 그런 권한과 힘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 힘을 가지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그 힘을 잘못 쓰면 폭력이 됩니다. 당시 많은 로마 군인들은 속국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민간인 사회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중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짓이 탐욕의 수단인 것처럼 폭력도 탐욕의 수단이 됩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폭력은 인간이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과 폭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림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